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젠가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신탕, 뭐 삼계탕 이런 것들로 몸보신을 참 많이 하죠. 제가 예전에 제 친구들 목사님들하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뭐 먹을까 하다가 야, 몸도 피곤한데 보신탕 먹자 해갖고서 그 유성의 감나무 집이라고 대전에 이렇게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유명한 집이라 찾아갔는데, 근데 두 목사님은 게를 사람처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보신탕을 드시는 걸 뭔가 막 굉장히 좀 이해 못하는 분인데, 때마침 거기에 삼계탕도 있어서 시켰습니다. 제가 저는 보신탕이요. 그랬더니 두 친구 목사님들이 나도요. 3명이 보신탕, 2명이 삼계탕을 시켰더니 일하시는 종업원 아주머니가 여기 5번 개셋 닭둘 그러시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졸지에 목사님들이 개가 되고 닭이 됐는데요, 제가 밥 먹고 꼭 자판기 커피를 줘요. 자판기를 커피 들면서 먼저 걸으니까 뒤에 직구준 친구놈이 저보고 어이 개 1번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간 줄 아시죠? 어디 닭이 짖나? 이 닭대가리들아 빨리 따라와라 제가 그랬죠. 좀 이상한 종업원 만나서 멀쩡한 목사님들이 졸지에 개 되고 닭 됐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우선은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직장, 일터 어디든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이 교회가 나 때문에 힘이 나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주님은 내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바로 나 하나 살리고 내게 힘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짐, 죄의 짐, 수고, 질병의 짐, 결국 죽음의 짐을 지고 이 어려운 생활 정말 형편 속에서도 말씀 따라 신앙의 수고를 마다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초청하시고 수고와 평안과 정말 하나님 주신 행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행복과 이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드십시오. 우린 말씀 들어야 살아요. 언론의 말, 세상 말, 누가 이런 말을 듣지 마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시길 원하시며 나의 행복이 교회와 가정의 행복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부가 산책을 하다가 사소한 일로 부부끼리 말다툼을 했어요. 두 사람 다 입이 이만큼 나와서 돌아오고 있는데요, 못생긴 똥개 한 마리가 앞에 싹 지나가네요. 남편이 빈정대며 말합니다. 인사해라. 니네 친척 지나간다. 그랬더니 부인이요 정중하게 탁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혼자 산보하시는군요. 시아버님 그러시는 거예요. 졸지에 남편은 개 새끼가 되고 부인은 그 개와 사는 개가 돼버린 것이죠. 가족은 참 신비해요. 한 사람의 불행은 다 불행되고 한 사람의 행복은 행복이더라고요. 우리 예천이가 기분 좋으면 저도 기분 좋고 저희 사모가 기분 좋으면 저도 기분 좋고, 그런데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 밥 먹는데도 불안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이 기뻐하면요 저는 기쁘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 아프고 뭔가 안 되면 마음이 아프고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행복함을 느낄 때 우리 삶에 행복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왕관의 가장 중요한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와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치 않게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 순간 도망 못 가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요, 호랑이가 덤비질 않아요. 이상하다 하고 눈을 떠보니까요, 호랑이도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호랑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손 들어보십시오. 확실히 사람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분이 많아요. 일부 때도 그랬는데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이게 최일도 목사님 어렸을 때 엄마가 퀴즈로 낸 건데, 아무리 엄마 답을 알려주세요 안 가르친다. 한 4일 정도 지나서 엄마 답을 알려주셨더니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호랑이가 그 사람을 맛있게 잡수셨단다. 그거 깜짝 놀랐대요. 왜 하나님께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호랑이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설명해요. 아들아, 하나님은 뭔가 달라는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단다. 여러분, 이거 웃자고 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는 곳에 기뻐할 일과 감사할 일이 넘쳐나요.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감사할 때 살아갈 삶도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대신 져주시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쉼을 주시게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 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속담에요, 기적은 우리가 하늘을 날고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닌 것이다. 여러분,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감사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이더라 이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돼요.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첫걸음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조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적, 내가 감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기적이 내게 주어졌죠.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이 기적,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됐고요, 전지전능한 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청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적을 우리가 행하고요, 믿음의 영적 가족들과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봉사하며 전도하며 섬길 수 있는 기적,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적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요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소중한 가족 주심에 감사하고 이 시간 같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지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눈빛으로만. 예. 왜 안 하십니까? 옆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의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이 화를 내면요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당분이요 조직 속으로 스며들어서 당뇨병이 걸린대요. 화낼 때요. 막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요. 또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90이 올라가서요 심장박동이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에 뇌출혈, 관상동맥으로요, 그래서 화내다 하고 쓰러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근육이 긴장되고 팽창되기 때문에 근육질환들이 생기고, 여러분 얼굴을 찡그리면요 위장이 찡그러진대요. 그래서 소화기관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위장 발작 내지는 아주 만성 위장 질환이 생긴답니다. 또한 요즘 의사들이요, 최근 의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대요. 우리 뇌 속에 몰핀이 나온대요. 여러분, 모르핀이 뭡니까? 마약이에요. 그거 맞으면요 그거 기분 좋아지는, 사람을 기분 좋아질 때 분명히 마약과 같은 똑같은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는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되는데, 기분이 좋아지면 뇌 속에 분비되는 이 모르핀 마약은요, 이건 경찰에 잡히지도 않아요. 밖에서 강제로 주입한 몰핀은요, 여러분 정말 몸을 해치지만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때 주시는 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모르핀은요, 암세포를 잡아먹고 염증을 치료하고 우리 몸의 모든 근육과 혈관과 신경 조직과 피를 맑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런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합니다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화를 내거나 긴장하게 되면 뇌 속에서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나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물질은 사람의 몸을 활성해서 운동 능력을 높여주지만 이게 많이 나오면요 면역력을 파괴하고 암세포를 일으킨대요. 백혈구를 잡아서 백혈병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한과 분을 품고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요 우리 몸이 안 좋아지는 걸, 이 불쾌한 감정이 지속되면요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도요 질병의 절대적 원인이요 우라, 즉 스트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찍 죽고 싶으시다면 매일 인상을 팍팍 쓰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씨 왜 일어났어, 저녁에 자면서 아이 자야네, 이렇게 인상 써보십시오. 여러분, 분명 암이나 무슨 병으로 정말 빨리 주님 만나실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영화 촬영을 하든지요, 연극을 하든지요, 연기로 하든 화를 연기로 낸 사람도요 그 사람들의 피를 뽑아 조사해 보니까 안 좋은 호르몬이 몸에 많더래요. 애기 엄마들이 기뻐하면서요 젖을 먹으면요 애들이 그렇게 건강해진대요. 어린애가 젖을 먹을 때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반면에요 기분 나쁜 상태에서 부부싸움하고 막 화난 상태에서 우울한 상태 먹으면요 애들이 정말 소화가 안 된답니다. 밥을 먹어도요 기쁨과 감사로 먹으면 건강해지고요, 인상 팍팍 쓰고 먹으면 배탈 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무슨 일을 해도요 기쁨이 잘 되고 쉬워요. 기쁜 마음으로 학생이 공부를 하면요 공부가 잘 되고 실력도 늘고요. 기쁜 마음으로 주부가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밥을 하면요 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으면 죽밥, 뭐 하여튼 된밥, 3층밥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감사와 기쁨은 같이 갑니다. 이건 기름과도 같아요.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기계라도 늘 닦고 기름을 치지 않으면요 마모돼서 못 쓰게 됩니다. 기름을 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과열되어 망가지고 말듯이 우리 육체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감사와 기쁨의 기름을 치지 않으면 금방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마모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뭔가 부딪히니까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이 사람 때문에 기쁘면요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데 그게 싫어져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미운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기쁨에 감사에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으로 예배하십시다. 기쁨으로 찬송하십시다. 우리 서로의 기쁨이 되십시다. 그리고 가정에 가서도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쁨이 넘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이유, 이 땅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역사하십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아 왕이 보낸 전용 비행기를 타고 두 사람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골프를 끝내고 그 선수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왕이 골프 선수에게 얘기해요.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근데 골프 선수, 아닙니다. 이렇게 저를 아주 극진하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고집을 꺾지 않고, 아닙니다. 제가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왕은요,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이 석유 때문에요. 예? 그러면 저 골프채 하나만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대요. 그 후 미국에 돌아간 골프 선수는 궁금했대요. 왕이 어떤 골프채를 보낼까? 내 이름을 새긴 순금 골프채,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박힌 정말 그런 골프채, 막 궁금했어요. 마침내 몇 주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서명한 서류 편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골프 선수는요, 아니 내가 기대하던 순금 골프채, 다이아몬드 박힌 골프채는 어디 가고 딸랑 편지 한 장이라니. 큰 실망감을 가지고 봉투를 딱 찢어서 열었어요. 여러분, 편지를 연 순간
골프 선수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골프채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큰 골프장을 왕이 선물로 준다는 증서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왕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지금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차원 다른 복을 받게 돼요. 제가 성지순례 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은 유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죠. 유대 산지 헤브론 땅은 광야지대예요. 거긴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은 좋은 땅 달라, 돈을 달라 하는데요, 여러분, 그 땅은 위험한 지역이에요. 블레셋하고 경계라 블레셋이 언제나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정말 수시로 못 살게 굽니다. 그곳이 뚫리면 베들레헴 뚫리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성전인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내가 위험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으로 그 땅을 지켜내겠다. 이게 갈렙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저 가나안 땅에 저 거인 족속들 우린 죽는다 다 울면서 할 때 갈렙이 딱 일어나서 우리가 가면 한 능히 이긴다. 여러분, 갈렙이 싸움 잘해서 그 거인 족속들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커도 우린 능히 이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믿었기 때문에 갈렙과 그 후손들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단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로 된 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유다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다 해서 단 있는데요. 원래 단이 사실은 헤브론 그 옆에서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 단지파였어요. 근데 거기가 위험하니까 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 땅을 버리고 헬몬산 근처에 거기 좋은 물도 좋죠. 정말 살기 좋은 데로 가서 그 땅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를 땅을 차지해요. 자, 근데 유대 민족은요, 외부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누가 쳐들어오면요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그들을 물리쳐야 돼요. 유다 지파랑 다 달려나와 싸우고 있는데 단은요, 거길 내가 왜 가? 위험한데? 괜히 갔다가 불편하게 거기까지 왜 가? 하면서 싹 빠져요.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편안할지 모르죠.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자,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 자 보십시오. 유다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그 다음에 1만 2천 넘기십시오.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른 지파들 다 나옵니다. 근데 단 지파는 쏙 빠져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구원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은,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을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다른 지파들 죽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때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다 인치. 근데 다는 그 어디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때론 교회생활 힘들고, 때론 가정살이가 힘들고, 때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올라가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처절하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린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에요 다윗이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전쟁이 사방에서나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뭡니까? 태어나리로다. 나는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에게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위해서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마지막 날에 온 인간을 심판하실 우주의 대왕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고 초청받고 나온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은요, 잘난 사람 초청한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를 부르셨고요, 짐 없는 자를 부른 게 아니라 짐 있는 자를 부르시고요, 병 없는 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병 있는 자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풀어야 할 우리의 짐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께 맡기면 풀려질 짐은 무엇일까요? 이거 잘 붙잡으십시오. 먼저는 불안과 염려의 짐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마다 오는 문자들, 확진자가 몇 명이다, 뉴스들, 불안한 것들 조성하기 시작해요. 불안과 염려의 짐들이 많아요.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죄의 짐입니다. 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 사람이 사실은 제일 흉측한 죄인이죠.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고통 중에 하나가 질병이에요. 질병은 생명을 뺏어가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해버립니다. 가정에 남편이 병들면요, 행복이 깨져요. 자식이 아프고 아내가 병들면요, 온 가정이 우울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퇴치하려고요, 지구가 생긴 이래 수천 년간 의학을 발달시키고 연구했습니다. 오늘날도 의학이 발달했다고 자랑은 하지만 불치병, 이름 모를 병은 더욱더 늘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재앙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가 많으리라 성경은 반드시 예고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갖가지 암이나 에이즈나 여러분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 이름 모를 난투병들, 이 전염병들, 그런데 여호와라파,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 만난 모든 환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질병의 짐을 지고 걸어나온 여러분들에게 내게 오라,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못된 질병의 짐아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질병의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가난의 짐이 있죠.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요, 세계지도 펴놓고 여러분 정말 부자인 나라들,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를 살펴보면요, 예수님 믿는 나라가 95%예요. 한 30개국 되는데요, 95% 이상이에요. 5%에 해당하는 나라들요, 기독교를 받아들여 경제 부흥을 일으킨 다음에 기독교 껍데기만 입고 다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굉장한 성적, 도덕적 타락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가난의 짐, 예수 믿는 나라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나라들 다 부유해요. 예수님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주의 종을 잡아주는 나라들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늙어간다는 것이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어떤 일을 당할지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린 영생복락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죽음의 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옥의 뜨거운 불길을 십자가에 막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이 사랑의 허그가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조롱하고 비웃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십자가는요, 지옥의 불길을 몸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빠져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 설교 들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직장,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이 복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두려움과 불안의 짐, 죽음의 짐을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서 다 멸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십시다.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예뻐서 아니에요. 내가 뭐 교회다 특별한 거 와서 아니에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삐지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 사랑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이 모든 일을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셨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나 주님 속썩인 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연인에게 실현당하고 모든 것이 막히자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그래 마지막 한번 저 십자가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죽을 힘을 가지고 기도하자. 기도해서 인생을 역전시키자.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할까 생각하니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 뭐해서 교회 지하실로 들어갔죠. 근데요, 지하실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근데 가끔 이 교회 지하실에 뭐가 나온다고요? 귀신이 가끔 나온대요. 한참 기도하는데 이 청년 앞에 뭔가 휙휙 뭐 하얀 것이 왔다 갔다 해요. 한밤중에 등골이 막 오싹해졌습니다. 야, 이거 진짜 귀신인가 보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싹 생각났어요. 귀신은 찬송 부르면 가까이 오지 못한다. 기도하면 떠나간다. 그래서 찬송 부르자. 그때 목사님 분명히 보혈 찬송을 부르려고 했는데 뭔 찬송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부른 찬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에게 손을 뻗고 막 그것도 막 두 손을 펼치지 한 3번 부르니까요, 왔다 갔다 했던 귀신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역시 찬송의 힘은 대단하구나 하고 눈을 슬그머니 떴더니요, 앞에서 귀신이 울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귀신이 이렇게 보더니요, 손을 펼치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사랑은요, 귀신도 울게 만들어요. 잘 들으십시오. 사랑은 초막을 왕궁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이 사랑은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뭐라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으라, 이게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받고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 이게 수고예요. 우리 신앙인의 수고가 바로 이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자녀가 살아나고 부모님이 행복해하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다운 복덩어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이 행할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요, 신앙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잘 들으십시오. 시편, 요즘 새벽마다 살펴본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다른 종교랑 틀리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그 길을 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시편 30편 2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악을 떠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뭡니까?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돼요. 다른 말로 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이 만일 그 밭을 잃어본 정말 밖에 던지어 밟힐 뿐이고, 우린 세상의 빛이고, 너희 빛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할까요? 나쁘게 살아야 할까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수고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 속인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알게 모르게 뭔가 평가를 받습니다. 직장 동료, 이웃, 내 형제, 여러분, 그들 앞에서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 게 저래, 이 사람 잘못 산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잘못 산 겁니다. 그런데 교인은 뭔가 틀리구나, 동산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뭔가 틀리구나, 저들은 참 착하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선교를 해마다 가는데 올해 못 가서 그 선교비로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오셔서 선교사님들 돕는데 기가 막히게 연락이 온대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정말 또 우리가 구제를 하고 또 여러분들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요, 동산교회 뭔가 틀리구나,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산교회 때문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평가를 받는 것이 신앙의 수고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요, 시편에는 복을 주는데요, 시편 37편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예수 믿고 의인된 우리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일생이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일생에 복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가문까지도 이렇게 세우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제가 새벽에도 했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일가, 미국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일가인데요, 근데 동시에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비슷한 게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머리가 좋고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근데 어디서 달라졌느냐? 맥스 주크는 예수님을 버려요. 술과 도박에 빠지고 믿지 않는 부인을 만나서요 늘 싸워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부인도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부부는 늘 자녀들에게 두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서로가 사랑하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랐는데요, 여러분, 맥스 주크 자녀들과 그걸 조사를 해서 봤더니요, 후손이 어떻게 됐냐? 맥스 주크 가족은요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이 440명, 직업적 백어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190명, 범죄자가 13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상습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명이 나왔어요. 엄청난 피해를 미국 땅에 펼쳐놨어요. 그런데 신앙의 가정을 이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총장이 되었죠. 후손 중에 성직자, 선교사, 신학교수가 300명, 대학 교수가 120명, 의사가 60명, 저술가가 60명, 판사가 30명, 대학 총장이 14명, 하원 의원이 3명, 미국의 부통령 1명이 나왔어요. 그의 가문에 미국에 부정적 해를 끼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이요 세상에 의로움을 지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니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의롭게 살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후손들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13절에도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6대 비전 중에 4번, 5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눈치 빠른 분들은 주보라도 피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에이?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주보 천면을 펴보십시오. 동산교회 6대 비전, 여러분 날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4번이 뭡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잘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며 명문 가문이 되는 교회. 여러분,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주신 복이 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요
부정적이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분들, 여러분 그 가족 복 받는 거 못 봤어요. 줄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간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명문 가문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때에 처음 예수를 믿어도 상관은, 여기 일대들도 계십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그 후손,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갈 복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달라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것이지, 예수 믿고 변화된 후에 우리의 삶을 보는 하나님이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하고 죄져서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회개하고 정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꺼내서 그거 돌아보지 않아요. 너는 그때도 그러니 지금 또 이런 분이 아닙니다.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가 회개한 죄를 기억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자꾸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자꾸 걱정하게 하고 근심 끼치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고 은혜를 주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문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인천에 가면 인천 주한장로교회라고, 나겸일 목사님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칼럼에도 놀았는데요, 이분이 젊을 때 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교회가 막 인천으로 이제 경기도권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하여튼 교회가 막 부흥되는 가운데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리해서 열심히 주님의 일 하다 보니까 몸이 상한 것도 모르고 병원 갈 타임도 놓쳤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보니까요, 인천에 처음 작은 병원 갔다가 큰 병원 가보십시오. 인천에 좀 큰 병원 갔다가 거기서 안 돼서 세 번째 병원이 간 곳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 딱 입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왜 목사님 지금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몸을 혹사하시고 이렇게 몸이 병들 때까지 있다가 오셨습니까?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2, 3일 정도 더 사실 것 같으니 차라리 집에 가셔서 이제 편하게 계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입원이라도 시켜달라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복수가 막 차오르고 배가 만삭된 여인처럼 이만큼 나오고 얼굴은요 새카맣게 죽어 황달이 아니라 흑달이 돼버린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흑달이요. 여러분 흑달 되면 거의 죽더라고요. 제가 병원 신고방 가보니까.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정말 혼수 상태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이 오더니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니 옆에 간호사가 흰천을 주면서 30분 정도 있다 돌아가시면 흰천으로 덮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딸들이, 어린 딸들이 와서 아빠 죽지마 아빠 죽지마 막 울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경원 목사님은 병상에 누워서요,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니까 내가 있는 힘 다해 정말로 목숨 다 바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정신이 혼미가 상태가 되고, 근데 그날 온 교인들이 모여서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살려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부르짖었는데요, 근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가 그날 밤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배가 막 꼬르륵 거리면서요 혈변이 나오기 시작해서 화장실을 그날 밤에 12번을 넘게 갔어요. 혈변을 딱 싸고 나니까요 배가 쑥 들어가고요, 눈도 정상, 얼굴 색깔도 밝아지고요. 아침에 의사가 이분 환자 어떻게 됐나 출근하고 와보니까요 멀쩡하게 눈 뜨고 앉아 계신 거예요. 자기가 이 김병수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 세브란스 병원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살 확률이 0.1%도 안 된 분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박사의 고백입니다.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사역 잘하고 계시고요, 10만 명 가까운 정말 장로교 최고의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신 하나님, 좌편에 1000명이 쓰러지고 우편에 10,000명이 쓰러져도 믿음 가운데 살을 자, 주님을 사랑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꾸 말을 듣지 마시고 뉴스 보시고 불안한 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힘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일으키리라.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나와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하시고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일생 다가도록 여러분이 옮기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옮긴 발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삶 속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자손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이웃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동산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지만물의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정한 그 걸음,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짐, 두려움과 불안의 짐, 인생의 짐, 죽음의 짐, 질병의 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이 어렵고 안 되는 중에서 정말 되게 하셔서 주시사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더욱 복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악한 길을 떠나고 선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불만적인 원망적인 마귀적인 것이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생각과 차원을 뛰어넘는 왕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